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해막을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정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정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생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 이름이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로우시고 굳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오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숫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이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한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 넣었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라온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 옆에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의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 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이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쇠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지었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험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넘어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런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을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리어 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들과 성씨를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어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과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이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에 떠나 산에서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유다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4장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려 하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6개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5장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옷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아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영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의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였지만 이집트를 떠나는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그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 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 뿔, 나팔을 한 번 크게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여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점령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점령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7장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점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 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소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릴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르켜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르켰다. 그가 손을 쳐낸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걸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시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것은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 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9장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줬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뒤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차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복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샬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5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5왕을 굴에서 이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5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5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악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베뎌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의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답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아낙 왕이 하나, 무깃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르암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 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지파 자손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세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른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